그 느헤미야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외부적인 적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금 좌절에 빠지게 되는 내부적인 난관에도 봉착했다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은 백성들 내부에 생긴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던가 하는 것과 그런 위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백성들 안에서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구할 길이 없는데 우리 아들 딸들을 부잣집에 잡혀놓고 말하자면 종으로 보내고 양식을 얻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밭이나 포도원을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수확이 없으니까 그 땅을 저당 잡혀놓고 곡식을 얻어와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좋지 않은 형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게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 자기들이나 다 한민족인데 지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저놈들 봐라. 저 곡식을 주는 대가로 우리 자식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다. 괘씸해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하면서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 사람들이 이 원성이 나오게끔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 중에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좀 찾아오면 그냥 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싼 이자로 준다든지 형편이 뻔하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음식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나마 전답이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음에 흉년이 끝나고 나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면 그때 좀 갚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땅들을 다 이렇게 받고는 양식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어려운 이 상황들을 틈타서 유다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위협하는 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장 7절에 보면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긴 고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유다에 다행히 남아 살 수 있었고 그동안 유다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부를 축적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본국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들 어려운데 이 어려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 그럴 때일수록 가진 자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붙여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8, 9절에 나오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족이 이방 나라에 종되어서 팔려갔다가 이제 겨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당신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다시금 그 백성들을 다른 종으로 되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제발 그러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로 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한 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이 군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또 덧붙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말하면 내 가족들도 백성들에게 곡식을 구워주는데 우리가 백성들에게 이자를 이제부터 받지 맙시다 라고 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솔선해서 이자를 받지 말자고 하면서 저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자리에 있으니까 총독의 권한으로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지고 꾸짖기만 한다면 뭐 앞에서야 어쩌면 아무 말 안 할지 모르지만 돌아서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는 안 그러면서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살부터 깎는 모범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만히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싸게 받았던 이자들, 전답들, 포도원, 올리브밭, 심지어는 집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기로 느헤미야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집도 돌려보냈답니다. 그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음식을 내주고는 받을 게 없으니까 너네 집 내놔라 하고 받았다는 거죠. 정말 한심한 모습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모두를 돌려보내기로 약속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뭐 다른 꼼수를 부리거나 서약을 지키는 신용만 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서약했던 대로 자신들이 받았던 이자, 땅, 집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훌륭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듯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 죄된 행동을 단순히 슬퍼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유다의 부자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유한 이 욕심쟁이들로 인해서 백성들 중에 원성이 계속 커져갔고 자칫 그걸로 인해서 내부의 분란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킴으로써 불화의 불씨가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 역시도 보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 같았던 공동체의 아주 역동적인 모습이 그때 있었는데 그런 모습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낙담했습니다. 사도들이 낙담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표적들,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이 공동체 안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이 그야말로 물같이 이 썰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썰물이 아니라 밀물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난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뭐 그렇게 하자고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일이 기쁨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역시도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함께 나누어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자였던 다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런 나눔을 자원해서 하니까 그들도 이 대열에 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그 땅 판값 전부를 다 내어 놓겠다고 선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죠. 다 내놓기가 아깝습니다. 말은 했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는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당신들 땅이고 그걸 팔아서 얻은 수입도 당신들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속이고자 하느냐고 책망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내놓든 안 내놓든 또 일부만 내놓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당신들의 자유고 죄가 안 되는 거지만, 당신들의 문제는 뭔가 그러면 이 땅 판값 전부를 바치는 척 하면서 일부만 바친 데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만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질타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급속히 냉랭해지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던지 하나님은 그들 부부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자니 아깝고, 이 한 가정의 표리부동함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가식과 거짓과 불신이 생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신 일을 육신의 생각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치심으로써 그러한 죄의 싹을 공동체 안에서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도 이와 비슷했다는 거죠. 다행히 부자와 귀족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분란과 갈등의 씨앗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14절 15절을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내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앞서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내용은 조금 전에 백성들 중에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의 기록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기록자의 관점에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올 때부터 총 재임 기간이었던 12년 동안 왕으로부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최소 12년 이상은 이 일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지나서 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성벽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목표를 위해서 그는 개인의 그 어떠한 사리 사욕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도 똑같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보통의 총독들은 백성들의 혈세를 어떻게든 많이 거두어서 중간에서 그 세금을 사취했었습니다. 그 아래에 중간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또 그 아래에 현장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세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많이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거두어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역사 대대로 세리들은 백성들이 증오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과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로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전력을 다했고 내 아랫 사람들도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에만 매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뒤로 땅을 사 모으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고 인생을 그래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과 동생들을 통해서 챙겨야 될 이익들은 뒤로 다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많이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와 아들 이름으로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이상하게도 아주 고급 신축 아파트를 프리미엄도 없이 오히려 더 싼 값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유를 물으니까 파는 사람이 내 지인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싸게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이 뒤가 구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독이면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권력가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런 짓 좀 한다기로서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았는데. 혹은 처음에는 혹시 마음이 그렇게 순수했을지라도 권력을 쥔 시간이 오래다 보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크레인 브린튼이라는 사람이 그가 썼던 혁명의 해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죠. 부패한 정권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혁명가들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가들도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다도하던 권력 정치가들과 똑같이 부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권력을 쥐면 변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다른 말일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 흔히 하는 우스개 말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 때문에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픈 이야기죠. 젊을 때 신실한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장로로 뽑아줬는데 장로가 되더니 그걸 마치 권세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가 됐으니 이제는 이전에 하던 그런 자잘한 섬기는 일은 다 물려주고 졸업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는 안 남고 교사만 남더라 하는 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사는 성도로 세우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배운 사람이 제자도의 삶을 살려 하지는 않고 그 제자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만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들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는 분명히 권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세를 정직하게 사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형제들조차도 자기와 똑같이 고통을 분담을 했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목표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받아도 되는 마땅한 권리마저도 희생을 했고 대개 총독들이 부를 쌓기 위해 하는 방법들도 다 포기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그러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삶을 뭔가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윤리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 역시도 사람들에게 윤리나 윤리의식을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반 윤리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윤리의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의 기준을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그 기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바르고 온당함 또는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수준, 그 기준을 바른 윤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삶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지위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었던 분이 또 자기 자신을 총독의 지위에 올려놓으셨던 분이 또 자신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신 분이 사실은 바사왕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이 부자들 귀족들을 느헤미야가 불러다가 책망하고 권면을 했을 때 그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집과 산업을 다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말로 그 사람들을 겁박하는 게 아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포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헤미야는 포기하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권면을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보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당시 느헤미야가 접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들도 나오고 민장들 150명 또 이방 족속들, 이 이방 족속들이라는 것은 바사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찾아왔던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어쨌든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비용을 개인 재산으로 충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일이니까 당연히 필요한 식량은 왕께 요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느냐? 백성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백성들도 먹고 살려면 시간을 내서 농사일을 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밀어놓고 함께 이 성벽을 세워보겠다고 저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자기는 이 총독의 녹을 받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총독의 녹을 받는 것조차도 그 백성들 보기에 죄스럽다고 느헤미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총독의 녹을 다 받으면 느헤미야 그 자신은 이 백성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희생하는 게 없는 게 되니까 그렇죠.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지금 그 일에 들러붙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포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그 대접하는 식량을 자기 재산으로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은 사람, 표리부동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했던 사람.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큼은 나는 믿는다. 비록 그가 내 나라 백성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에 맡긴 거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왕인 자기 자신 앞에 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제가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총애하는 신하가 그러니까 기쁘게 보내주기는 하는데 근데 언제 돌아올 거냐? 라고 먼저 묻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진짜 기업은 내가 이 땅에서 치부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것에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야말로 느헤미야의 모든 행실과 헌신의 근간이었고 그 하나님만을 자신이 얻게 될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삶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칭송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돌아보며 총독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자 하였는지, 어려운 백성들을 어떻게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모습들과 태도와 행동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